함께 누리며 붙들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8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요한복음 연속설교 20번째 시간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한번 제 말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시작하기 전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지를 들여서 예배합시다. 분명히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우리는 예배가 무엇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했죠? 영과 진리로. 그러니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나의 의지를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은 그냥 성령님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예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겠다. 주께서 나를 조종하실 때까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항상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의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의지, 예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의지를 갖고 있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이 자리에서도 그 의지를 선명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이도저도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여서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게 믿어지면 정말로 내 의지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알기 위하여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의지를 보이셔야 돼요. 거절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분을 예배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의지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의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드리시되 한 가지만 더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실 그게 본질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예배 부른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 혼자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에 실패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거절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니 내가 의지를 들여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나의 의지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부디 미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말을 하기보다 정말로 이 의지를 드리는데 연약하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런 은혜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되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목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오늘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일 오후 연합 예배 때에, 추수감사 연합 예배 때에 오늘 본문 중에 35절 말씀을 설교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농사에 빗대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추수하라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라, 이게 바로 추수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추수를 해야 되는지 지난주일 나눴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어디며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서, 그것도 부도덕한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신 후에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혀 구원을 기대할 수 없던 사마리아 여인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 우리 주님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 땅만이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도 사람을 생명을 주는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구원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이 지구상에 어디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정한 곳, 거룩한 지역 한 곳밖에 없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복음을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담벼락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온 땅으로 이제 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지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사마리아 여인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멘틀이 움직여서 대륙이 쪼개지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면 그 압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도저히 닿을 수 없었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생명의 은혜를 어디요?
유대 땅을 넘어서 온 땅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27절에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자들이 동네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왜 저 여자와 얘기를 하고 계실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물어보진 않아요. 예수님께 도대체 왜 사마리아 여인과 저 여자랑 얘기합니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그 일이 이상한 것이었냐면은 유대 랍비는 사실 여성과 직접 얘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여성과 얘기하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심지어 그 대상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인이 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지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우리 30절, 31절 그 이유를 한번 알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아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공개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피곤하고 시장하실 테니까 음식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인과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이 복음의 대화보다 더 이 제자들이 시급하게 여긴 게 바로 이거예요. 얼른 예수님의 음식을 먹고 기운 차리셔야 되는데, 건강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잘 접대하고 공개하고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바로 성경은 여기에서요, 지금 전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추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참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의 제자들과 또 모든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무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무지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2절, 34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요, 우리 중에 누가 이미 음식을 갖다 주셔서 예수님이 먹으셨는가? 이 말로 잘못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란 정말로 음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시죠.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생수에 빗대어서 말씀하셨고, 지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 만족을 바로 음식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34절에 예수님 자신이 먹을 양식을, 예수님 배부르게 느끼시는 양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게 음식이래요. 그게 예수님의 만족이고 기쁨이랍니다. 이것을 35절에서는 추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36절에서는 추수하여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또 여인이 들어간 동네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보신 거예요? 추수할 열매로 보신 거예요. 들판이 휘어져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구원이 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배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쁘시고 만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느끼시는 이 먹을 양식이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죄와 심판으로 멸망당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참으로 사람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게 왜 우리 주님의 기쁨이며 만족이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배고프시죠. 우리처럼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줄이시고 피곤하시고 배고프셨지만 그 먹는 일보다 줄이더라도 더 기쁘게 여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단절되었던 인생이, 죄와 목마름 때문에 인생이 죄악으로 망가져 있던 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마치 정말 맛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기쁜 사람의 얼굴 그 이상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실 때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 같은 사람들 영생 줄게, 얻어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더 깊이 더 중요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배부르심과 기쁨은 그저 영생을 얻는 사람들, 알곡을 모으는 것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은 34절 말씀에 읽으신 대로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결과만으로 기뻐하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일의 결과, 노력의 결과, 거둬들여는 것, 농사를 져서 추수한 알곡이 모여야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내 주권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셔서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종과 참된 하나님의 종과 그냥 사꾼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분명히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한 명은 사꾼이고 한 명은 진짜 아들이며 참된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참된 종은 자신의 주인의 뜻을 자신도 기뻐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의 뜻을 자기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꾼은 어떻습니까? 일은 하기는 해요.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자이신 것 같으세요? 후자이신 것 같으세요? 전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길 기뻐하시고 그분의 뜻이 자신을 통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그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뜻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만족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오셔서 지금 누구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기쁘다 하신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사역을 했어,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기쁜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서 기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기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고 따랐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수준의 믿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수가성 동네에 들어가 놓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드릴 일, 정말로 예수님을 대접하게 해드릴 일을 그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음식은 정성스럽게 동네에 들어가서 준비했지만 정작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모르니까요. 음식을 사오면서도 지금 그 사람을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냥 물건 파는 사람, 그냥 지나가다 걸린 동네 사람, 그 정도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들에게도,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자신에게 팔고 있는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저 사람에게도 영생이 있어야 된다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추수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드린 것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정말로 그런지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요청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막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불꽃 하나 마음에 생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누가 더 오래 있었습니까? 제자들이죠. 이 여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큼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지 못하던 것을 예배하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셔서 자신 앞에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비참함을 알아서 나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마음에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이 그녀를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했어요. 여인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로 크게 다가옵니까? 이 여인은 그랬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자의 영적인 목마름의 상징이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급히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게다가 더 이상 동네에서 자신을 두고 수군대던 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요. 참으로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분을 통해서 내 안에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졌으니까요. 참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을 이분이 해결할 것이 믿어졌으니까요. 그러니 도리어 두렵게 느껴졌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이신지 와서 보라. 거의 마음에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고 35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마리아 땅에도 그리스도의 바람이 분 줄 믿습니다. 추수의 때가 일어난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추수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대접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추수하심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영생을 얻는 자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도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음식을 구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라는 겁니다. 중심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전도하라 이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는 분이 그리스도의 심이 믿어지신다면, 확실하다면 나의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도 원하고, 그래서 나도 사마리아 사람이든 그가 누구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와 자녀에게도, 오늘 택시를 타고 올 때 그 택시기사 선생님도, 편의점에 들어가서 김밥 한 줄 먹고 나올 때 결제할 때 그 카드를 찍어준 그 점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있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겐 지금 그게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되는 이 믿음이 여인에게는 생긴 겁니다. 와서 보세요. 예수님 들으세요. 그분의 말을 들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같이 예배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들으신 말씀이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든 남편과 아내든 자녀든 형제든 이웃이든 친구든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을까요? 바로 그분들 마음에 거절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부르셨던 것처럼 이 성도도 이제 그런 배부름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내가 먹는 것보다 저 사람의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으로 영생을 얻는 게 배부른 거예요. 나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놀라운 일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복음을 잘 전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달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 큰 교회에 가면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무조건 나의 믿지 않던 내 누가 예수님 믿게 될 것 같아.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저 사람한테 가서 성경 공부 한번 받으면 무조건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참으로 말씀을 들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뿌리는 자와 걷어들이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밭에 씨앗을 뿌리고 후에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추수한 사람이 또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들어보세요. 이게 처음 씨앗을 뿌린 사람이에요. 추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미 말씀을 들어보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아직 믿음에 이르진 않았지만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구도자, 길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두고, 전도하는 마지막 사람을 두고 바로 추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것은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니죠. 누굽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일부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심겨져 있어요. 파편화되고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그들에게 심겨져 있었어요. 지금 또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보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우르르 나오는 이 사람들을 추수하는데 누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추수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와 거둬들이는 자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36절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았다, 대가도 받았대요. 상을 받았대요. 예수님을 믿도록 마지막으로 인도한 자는 이미 상을 받았답니다. 어떤 상일까요? 바로 다른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먼저 믿어서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 상입니다. 내가 먼저 영생을 얻은 게 상입니다. 그게 어떠한 한 사람에게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마지막에 거두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간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이 추수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바로 상입니다. 내가 처음 뿌렸어요. 그래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추수하여 주신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상이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선교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대가를 받은 일입니다. 이미 대가를 받은 일이에요. 그러니 절대 무엇이 아닌 겁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를 더 키워야지, 내가 더 우리 교회를 키워야지라는 불순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죠.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 교회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내가 노력해서 규모를 키워서 공로를 인정받고 그 규모에서 오는 대가를 염두에 두고 내 명예를 염두에 두고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위에 쌓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하나님의 영생을 구워주시는 이 은혜의 추수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데, 이거를 통해서 일하는 자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도구로 경쟁하는 것으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훗날 분명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냐?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수고한 만큼 당장의 결실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50년 죽을 때 돼서야 영접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90%의 수고를 했어요. 10%만 더 하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90%를 그렇게 수고했는데 어느 날 다른 지역교회 사람이 와서 이 사람한테 10%만 수고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막 아쉽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거든요. 내가 그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뿌리던 자든지
마지막 거두는 사람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지금도 아버지께서, 나의 주님께서 일하셔서 추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기업이 아니에요. 세상 방식으로 경쟁해서 키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분이 와서 얘기할 때는 그럴 수 있지요 라고 제가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욱 마지막 추수하는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될까요? 이미 수많은 뿌리는 자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함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앞서서 수고한 분들의 그 수고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 사람이 믿음에 이르도록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나를 도구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마음을 같이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과 특히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또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담임 목사도 유념해야 될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루신 이 추수의 일들에 우리는 모두가 다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목사가 교만해져서 그래, 내 설교로 내가 가르쳐서 내가 이뤘어 한다면 그 교만입니다. 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과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이렇게 영생을 얻는 추수가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들의 수고로 이루어지지만 이 추수의 중심, 결정적으로 사람이 정말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이 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정말로 그런지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쭉 보겠습니다. 39절에 보시면은 수가성 동네에 일어난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인의 간증을 들은 거죠.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신가 보다 하고 믿어졌대요. 사람들은요, 동네로 뛰어들어온 여인의 삶을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하고도 결혼도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알고 있었어요. 맨날 그 자신들 눈 피해 다니고 정오에 물길러 가고 흉봤던 그 여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자신들을 눈빛도 피하지 않고 너무나 생기 있게 뛰어와서 우물가에 오신 저분이 나의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동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추수가 무로 익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정말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선지자이며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께로 그래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안에서 시작됐어요. 물론 아직 이 동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이 간증을 듣고 믿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아직 밝혀주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죠. 그러나 결국 그 믿음은 어떤 가짜 믿음이었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신기한 일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끝났어요. 가짜 믿음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던 믿음은 어떨까요? 이들의 믿음은요, 놀랍게도요, 점점 주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믿음으로 이 사람들 안에 자리 잡아갑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동네로 모셔드려요. 이 동네 사람들이요, 자신들과 유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민족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본래 이들은 유대인이라면 치를 떨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들 앞에 뛰어들어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색으로 말하며 자기를 만나주신 분이 저 유대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모셔드렸어요. 자신의 동네를 위하여서 이틀 동안 모셔드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먼저는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종교성, 인종, 국가, 그들의 조상의 과거의 내력, 죄의 벽들,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장벽을 지금 뚫어내서 추수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간증으로 듣고 나아갔어요. 굉장하죠.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분을 모셔드려요. 동네로요.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이들과 유하시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데요, 우리 41절, 42절, 우리 4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너의 간증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히 듣고,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들어와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동네 사람들은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런가 하여 우물가로 나와 예수님을 모셔온 것이지만 이틀 후에 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가짜 믿음을 보였던 유대인들과 다르게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시며 참으로 하나님을 영생 정말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성경은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자신들 앞에서 말씀하신 이분이 그대 유대 남자가 아니라 그저 용한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이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준 겁니다.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었답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저 여인의 경험과 간증을 듣고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재미있는 얘기, 재미있는 예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경험한 놀라운 기적, 그거 듣고 예수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연약해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참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참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이 변할까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신 이 예배로는 불가능할까요?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 이 말씀으로는 부족할까요? 하나님께서 증거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예배로 뭐가 바뀌겠나? 설교를 들어서 뭐가 바뀌겠나?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직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으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있으시죠?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자주 하셨던 구절, 로마서 10장 17절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 알고 계신 것이라고 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 나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오직 들음에서만 난대요. 원리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뭘 들어야 됩니까? 간증이나 다른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을 설 수 있을까? 다른 방도가 있다고 여기지 마세요. 딴 데 나가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더 배우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설교 듣기를,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백과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겁니다. 정말 나도 그렇게 믿기 원해서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42절에 이들의 고백을 보세요.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았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틀 동안 동네 사람들이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신기한 간증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이전에 알던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내가 알던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익숙한 얘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너무 극진적이고 너무나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것이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죽하면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도대체 저 예수가 하는 말이 뭐냐? 성전이 아니라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성령으로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익숙한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거치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들일까요? 여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장부터의 쭉 기록된 말씀. 세상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는 것,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복음을 들었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 또 우물가의 여인이 들은 그 복음이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왔다라는 복음을 이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구나. 말씀을 듣고 인정한 거예요. 믿어진 겁니다.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들에게 이른 거예요. 앞서 우물가의 여인이 들었던 것처럼 장소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는 것을 듣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읽은 이 최초의 독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처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읽었던 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죠. 근데 그들은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한 이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으로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는 로마 황제가 그쪽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바로 자신이 세상의 구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신으로 추앙해서 내가 세상의 구주다라고 로마 황제가 그렇게 믿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 살면서 로마 황제가 구주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주냐, 이 선택과 고백은요, 당시 시대엔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민주주의 안에서 막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 가능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을 정해서 삶을 선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들도 예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미 죽고 승천하셨고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입니까? 목사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들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도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차례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고백해 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누구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믿는 자 모두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신 것이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이제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복음을 심고 추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내가 거둬들이지 못하더라도 나를 통해 심어진 이 말씀이 자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추수할 것을 믿고 부지런히 미래의 기쁨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추수하는 겸손함으로 또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여 자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간증과 어떤 들리는 소문입니까? 여러분, 설교는, 저 목사의 설교는 믿어지지 않지만 나는 그냥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라던가, 누군가 경험과 간증을 듣고서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한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셨다면 이제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나의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듣게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있지요. 새벽에도, 주중에도 기도하시고 또 금요 기도회 때도 나와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이 참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시구나 라고 믿는 자를 추수하고 계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불신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참으로 새 마음, 믿음을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저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고백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참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셨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세요. 저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한 의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고집스러운 나의 이 고집과 의지가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나의 심령이 이 말씀으로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저 역시도 뿌리고 거두는 자로 이 주님의 추수하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변화시키시오니 주여, 참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믿음에 이르기 원하며 또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실 자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가 변화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추수를 시작하셨기 때문이며 그 추수를 깨닫고 믿음으로 심고 또 물주고 또 거두는 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주 예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우리도 원합니다. 내 마음에도 이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직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나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주셔서 매번 듣던 말씀이 귀찮고 지겨웠던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